사도행전 1장 9절에 있는 대로 주님께서 승천하신 목적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또 주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에게 하늘의 저택을 마련해 주시고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 임무를 수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의의 왕국을 준비하시려고 올라가신 거예요. 이 땅에 내려오셔갖고 또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셔갖고 지상사역을 준비하라고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께 승천 안 하시면은 성령님이 오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또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그 의미가 있는 승천하신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그분과 같은 몸으로 변화받아서 올라갈 수 있다는 그 예표로서 그분께서 승천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도 나와 같이 변면에서 이렇게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의 사건이에요. 자, 그리고 동정녀 탄생과 부활과 지상 재림을 약속한 중요한 사건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사건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신 목적이 6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를 위해서 초소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지금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의 삶은 임시 거처하는 장막에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는 장막 생활에 비유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보이는 텐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몸이 장막이에요. 장막이라는 것이에요. 고린도 후서 5장 1절을 보죠.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저 손으로 짓지 않으면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가 몸의 변화를 받으면 셋째 하늘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각자의 처소, 맨션을 준비하고 계세요. 맨션을. 요즘 아파트가 얼마나 비쌉니까 지금? 에? 비정상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예상치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다 올라 있어요 지금. 전부 다. 비정상이죠. 자, 그런 이 세상에서 보이는 그 멋진 아파트나 연립이나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이 우리가 장막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이 우리 장막이에요. 우리 장막이라 이것이. 그래서 확실하게 그분께서는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을 봅니다. 나의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해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데리러 오신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휴고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앞으로. 매니 맨션스를 써요. 매니 맨션스. 수도 없어요. 이 세상에는 어떤 아파트 단지를 지으려면 인프라가 되는 전력, 가스, 수도 시설이 건설되어야죠 먼저.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동별로 이렇게 이제 지어지는 거예요. 몇 년씩 걸리죠. 그런데 잘못 지면 또 하자가 생겨요. 여기 잘못됐다 어쩌고 저쩌고 민원이 발생하는데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처소를 짓는 데는 하자가 발생할 수가 없는 완벽한 집이에요. 민원이 발생할 수 없는 완벽한 집이에요. 소음이라는 게 일체 없어요. 공해라는 게 없어요. 황금 팔 텐데 도로가 아니에요 자체가. 집도 전부 다 귀금속으로 황금으로 지어진 집. 그거 여러분들 이 세상의 가치로 환산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저택이라 이거예요. 그런 것이 여러분은 각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참 은혜의 그 선물이냐 이것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변화받기 전까지는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올라가고 싶어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 왜 빨리 안 오시냐. 그럼 내가 올라갈래요. 이러면서 땡깡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자기가 급했으면.
자, 변화받지 않은 혈과 육은 가진 우리의 이 몸, 이 육신의 장막으로는 하늘에 예수님께 준비하고 계시는 그 저택에 올라갈 수가 없다 이것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몸으로 예수님 같은 영적인 몸으로 변화받을 때까지는 죄악으로 가득 찬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편안하게 살 수가 없다 이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편안하게 살려고 발버둥치기가 더 고생스러운 거예요. 네, 로마서 8장에 18절에서 20절을 봅니다.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해 하시는 그분 때문이며 피조물 자체도 그거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이것이. 그러니까 이서 모든 피조세가 다 고통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피조세가 변화되잖아요. 변화돼요. 사자가 풀을 뜯는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어림도 없죠. 사자가 먹잇감만 나타나면 그냥 가갖고 물어 뜯어갖고 그냥 짓밟아버리고 삼키죠. 지상의 왕국이 세워지면은 사자가 풀을 뜯는 때가 오고 어린아이가 독사고래 손가락 들락날락 이렇게 집어넣어도 물질 않아요. 독사가 헐걸 먹으니까. 그런 때로 바뀐다 이것이. 자, 그래서 우리는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고난,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조차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일시적인 고난과 고통과 역경을 감사함으로 견뎌내야 돼요. 오죽하면 욥은 욥기 5장 7절에서도 인생을 고생하라고 태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인생을 고생하라고 태어납니다. 특히 가장들이 고단하죠. 아담 안에서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남자들은 가족들을 부양할 의무가 생겼다 이거예요. 저주받은 땅을 땀 흘려서 갈고 씨 뿌리고 거두고 해갖고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이나 참 너무 편안하게 농사 짓는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오늘 해남에 박 목사님이 계시지만은 배추 농사를 해마다 지으세요. 얼마나 고생하려는데요. 흉년이 들거나 이 구루병 같은 질병이 들면은 망치는 거예요. 빚은 빚대로 지고. 농사 지는 분들은 가장 불쌍해요. FTA 체결하는 날부터는 끊임없이 농산물이 또 들어오죠. 그래야 우리 공산품 우리 시장에 들어올 수 없고 그 대신 우리 농산물 가져가. 이러니까 중간에서 농민들만 고통받는 거예요. 현실이에요 이것이.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셋째 하늘로 왜 올라가시는가? 두 번째 목적이 있어요. 대제사장과 중보자와 변호인이 되시기 위해서 올라가시고, 대제사장과 중보자와 변호인이 되시기 위해서 올라가셨어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지금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기록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일부로서 지체로서 더해졌어요. 성령의 짐을 받았어요, 분명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몸의 구속을 받기 전까지는 세상으로부터 온갖 죄악의 흙먼지가 붙어 다닐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불결한 죄들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그 역할은 누가 하느냐?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자백할 때마다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망가져요. 망가진다 이것이요. 자,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4절을 봅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인 곧 하늘들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고 그랬어요.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피를 갖고 태어났던 분이에요. 죄가 없는 완벽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했는데, 구약의 성막의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밖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여러분들 몸 안에 모시고 있잖아요. 1년 12달 매 순간마다 수시로 지성소에 드나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드나들 수가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너무나도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체질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서 그분께서는 직무를 수행하고 계셔요. 자, 히브리서 7장 25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그는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심이라고 그랬어요. 항상 살아계셔 연약한 땅에서 부르짖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신다 이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34절에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마귀가 우리를 위해 고소를 한다. 고소하면은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변호인의 역할을 하시요. 요한일서 2장 1절 보죠, 여러분들. 나의 어린 자녀들아, 그랬어요.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런 것들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셋째 하늘로 승천하신 세 번째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이 지상에 앞으로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시려고 왕권을 회복하시고자 셋째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지금. 시편 110편 1절을 봅니다, 여러분들. 주께서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25장 1절에 있는 대로 염소와 양을 가르는 심판이 있어요. 민족별로 이스라엘 대적했던 자들에 대한 그 염소와 양을 가르는 심판이 있다 이것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은 그냥 바로 어디 개 옛날에 집어넣어요. 쓰레기 소극장으로. 그냥 눈에 보이는 지옥으로 다 그냥 던져버린다. 민족 전체를 갖다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재림할 때 그냥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신말을 타고 많은 왕관들을 쓰고 또 그분의 군대를 대동하고 와요. 그 군대의 군사들이 누구냐면 거듭난 성도들이에요. 전사들하고. 아마겟돈에서 전쟁으로서 다 이 사람들을 물리쳐요. 그리고 왕국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그리고 그분께서는 예수님께서 셋째 하늘로 승천하신 네 번째 목적이 뭐냐?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죠. 그러나 내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하니라. 만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위로자는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령이라 이것이.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모르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죠.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했어요. 이 땅에 성령님이 안 계시고
여러분들이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도 성경 아무것도 몰라요. 구원받을 수도 없어요.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시면.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의 몸 안에, 각인의 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가지고 여러분께 있지 않으면은 그분의 신부, 교회가 탄생에 불가능한 거예요. 탄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도의 몸 안에 내주할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도 될 수도 없고, 중보자 될 수도 없고, 변호인도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바로.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나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니라고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셋째 안을 승천하신 다섯 번째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위해서. 로마서 8장 3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에 34절을 보시죠.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했어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늘 죄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시고 중보자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어요. 동시에 이 땅에 내려오신 성령께서 성도의 몸 안에서 부딪혀야 돼요. 동시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와 싸우면 백전백패예요. 이길 수가 없다 이것이.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여섯 번째 마지막 목적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분께서는 셋째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자,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시고 죽음에까지,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하고 몸소 고난을 겪지 않으셨으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실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도 굉장히 중대한 결단이 아닐 수가 없어요. 빌립보서 2장 봅니다. 2장 7절에서 11절을 보죠.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그랬어요. 우리가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래야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시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중대한 사건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영광에 동참할 날, 우리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동참할 그 날을 인내하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 소망을 갖고 기다려야 된다 이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다 실족해서 넘어지기가 십상해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셋째 하늘을 왜 승천하셨는가 이 의미를 잘 되새기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